네, 이게 SBC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약간 이제 책이 좀 크죠. 예전에 대학생 때 공부했던 책이라서 대학생이면 몇 년 지났게요. 선생님 94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30년, 30년 된 책이지. 30년 전에 보던 책을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 제목이 오늘 제2가 하나님의 인격인데 인격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인격. 이게 좀 약간 모순된 느낌이 있죠. 인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품격, 도덕적, 윤리적 특성, 뭐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 개인의 정신 가치,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품격,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뜻을. 그래서 인격이란 말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반대되는 말로 인격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격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말인데 하나님의 인격하니까 하나님 인격 뭔가 좀 이상한 맞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격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것일 텐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인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인격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인격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인격의 3요소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일단 지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정이. 그래서 지식, 어떤 것을 알고 모르고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 지정이니까 정의, 감정을 뜻하죠. 슬픔, 분노, 즐거움,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할 때는 보통 지정이 인격의 3요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가 인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개념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약간 이제 청소년 때 이런 약간의 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 말이 다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불가지론. 불가하다 이거죠? 예. 아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불가지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것이 교재에 나와요. 인간도 하나님도 스스로 창조된 자연의 일부이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신론. 신이 많다라는 거죠. 여럿이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힘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그냥 어떤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어떤 세상을 만류력의 법칙처럼 어떤 하나의 규칙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사실 요새 가장 많은 주의는 가장 여러분 교재랑 선생님 편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마지막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자를 인정치 않는 자들은 사실 그 자신들이 하나의 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이 된 하나님은 없다. 자기 자신 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지? 물론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우리가 태어나서 있죠. 근데 결국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때 결국은 창조되거나 진화가 돼서 어디서 만들어졌거나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그런 하나의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봤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창조된 존재인가? 진화된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당시에 북부교회가 아니라 동대문 교회였는데 동대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드렸던 이 질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너무나 삶이 좀 허무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주제로 잠깐 그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죽어서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그런 그런 것이 슬펐는지 막 이렇게 남자인 친구였는데 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더라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진지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인정치 않는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의 신이 되고 있다. 예. 지금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가서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하고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자를 인정치 않는 그들은 사실 그 자신이 하나의 신이 되고 있다. 네, 사실 우리 그 친구들은 그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냥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에 공부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이 그들의 영혼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페이지 한번 여러분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하나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교재 보고 있죠? 예, 교재 보고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만, 우리 선생님들은 읽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같이. 이는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 속에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뭘까요? 선생님은 그걸
양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그른 것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뭔가 벌을 받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상을 받게 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존재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무엇인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양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주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지식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말 우주의 그 광대한 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죠. 우리 은하계 안에 정말 엄청난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들이 또 어마하게 모여서 성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구성하고 있고,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저 우주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크기, 그 광대하심. 또 이제 이건 크기로 가면 그런데 우리의 이제 뭐 원자 구조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또 아주 미세한 그 세계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어떤 그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한없이 작은 그것과 한없이 강대한 그것을 볼 때 놀랍게 창조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렴풋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그 신비라든지 어떤 동물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규칙과 법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창조의 세계, 창조물들을 보면서, 피조물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 지구 안에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뭐 화성이나 이런 데는 생명체가 없죠.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정말 절묘한 위치에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너무 태양과 가까워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멀어져도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딱 정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긴 적합한 위치에 지구가 존재하고, 또 물이 지구를 많이 더 이렇게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약간 뭐 사소한 얘기이긴 한데 요즘 이제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딱 밀고 미용 눈썹 해가지고 눈썹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눈썹도 빠지고 보기가 싫으니까. 근데 이 눈썹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땀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빗물을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눈썹에서 한번 걸러져 가지고 옆으로 싹 빠져서 눈에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 기능을 갖고 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 말씀드리는 만큼의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1번과 2번 해가지고 좀 더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모든 만물은 그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은 들고 가실 텐데 여기 안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반도체나 뭐 배터리라든지 뭐 액정이라든지 여기 뭐 CPU라든지 GPU인가 하여튼 CPU인가요? GPU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많은 그런 아주 놀랍게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들어서 탑재가 되는 이런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무슨 철 성분들이 어디서 막 지하에서 100만 년 동안 막 이렇게 어떻게 막 구겨지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하면 이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냐. 이거 저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 비웃고 막 웃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군가가 정교한 설계를 가지고 만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 이 핸드폰조차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을 텐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교하게 만든 핸드폰을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설계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정교한 건물의 건축에는 설계자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음에 2번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도 약간 서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이 구절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거기 앞에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할 때 그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아흐라는 단수형 단어에 복수형 어미인 임이 붙어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인 단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또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니까 뭔가 이게 우리는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낸 단어죠.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하나의 뭐 힘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처음에 우리가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 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시간 전에 항상 이제 화요일 날 그 학생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뭐 예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리 공부들을 하고 말씀 이 교재를 가지고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이제 공부한 거 좀 읽으면서 이제 강하게 와닿은 내용들을 나누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좀 읽어드리면 이 교재 부분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원리나 사상이 아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시며 또한 기억하기도 하시고 일부러 잊기도 하신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일부러 더 기억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부분을 일부러 잊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가 이름을 쓰잖아요. 여호와 이름, 구약 성경에 야훼란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문자로 갓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이 갓이라는 단어는 굿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죠. 아까 선생님이 핸드폰 얘기하면서 이건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누군가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이 교재를 보면 이 SBC 교재가 사실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재 뒤에 보면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복수 및 연구 과제 해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과제 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일 안에 적어도 3사람 이상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봐라.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1번 질문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면은 존재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